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팍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5과 갈릴리 호수의 이적들이란 타이틀로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갈릴리 바다 위의 폭풍우의 현장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던 극적인 순간들,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침례 요한이 갑자기 너무 잔인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데요. 그가 이제 외치는 자의 역사의 현장에서 무대 뒤로 사라질 때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으셨는지 그 현장으로 가서 자세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5과 갈릴리 호수의 이적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갈릴리 바다 폭풍의 그 장소 현장으로 가보기 위해서 마가복음 4장 37절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장면에서 마가는 베드로의 목격자 진술을 생동감 있게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곁에서 놀라운 능력의 현장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순간이죠. 갈릴리 바다는 해면에서 200m 아래에 있고 그 북쪽으로는 약 60km 지점에 3km 높이, 3000m 높이의 헤르몬산이 높이 솟아 있습니다.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갈릴리 바다의 폭풍우와 돌풍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같은 갈릴리의 직업적인 어부들은 이미 갈릴리 바다에 매우 익숙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풍랑은 유례 없는 광풍의 큰 폭풍우가 일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매우 노련한 어부들조차 죽는다고 호들갑을 떨었으니까요. 심하게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는 장면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39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니라. 여기에서 아주 잔잔하여졌다는 것은 흔들림이 전혀 없는 유리잔속처럼 사나운 폭풍우에 거친 파도의 바다가 갑자기 고요해져서 바다 표면의 물 위에 자신의 얼굴이 훤히 비춰볼 수 있을 만큼 갑자기 바다가 잔잔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바다의 풍랑이 그치게 되면 그래도 한동안은 큰 파도의 여파가 남아 계속해서 바다가 출렁이게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는 바다가 갑자기 죽은 듯이 조용해진 현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마가복음 4장 40절과 4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의 신성한 능력과 제자들의 두려움, 즉 인간의 두려움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극적인 장면입니다. 고대 문화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그들이 바다를 매우 두려워하였고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바다를 통제할 수 없는 힘으로 본다는 것이었죠. 고대 전설을 보면 바다를 무시무시한 파괴의 상징으로 표현하였고 기세등등한 바다는 무지막지하고 무정한 힘의 상징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41절에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라는
제자들의 절규에서 오직 하나님, 신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예수님이 하고 계셨음을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풍랑의 주인이시라면 주위의 세상과 삶이 어떠하든 그분 안에서 필요한 모든 치유와 쉼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를 향해 외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단순히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 그 자체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나타나는 모든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대담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배는 침몰해 가는데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제자들은 투정을 부렸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다면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해주셔야죠. 저희를 사랑하신다면 애초에 저희를 이런 위험에 빠뜨리지 마셨어야죠, 예수님. 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을 잠재운 뒤에 예수님께서는 아이고 많이 놀랐겠구나 라며 제자들의 틈을 다독거리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면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더 잘 알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폭풍을 통과하도록 허용한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 왜 제자들은 풍랑이 몰아칠 때보다 잠잠해졌을 때 더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이 풍랑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풍랑의 힘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막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힘은 풍랑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더욱더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연은 맹렬하고 압도적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자연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자연의 힘이 언제 우리를 덮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통제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계획이나 논리에 따라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시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만 무한한 게 아니라 지혜와 사랑도 무한하신 분입니다. 힘 있는 자연은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폭력적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주체하지 못할 사랑을 품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과 사랑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 험한 폭풍우의 밤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대하고 강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멈추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면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나쁜 일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런데 이 물음은 믿음의 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풍랑의 한복판에 서 있는가요? 바다의 풍랑은 힘이 막강하여 우리를 두렵게 위협합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하나님의 뜻,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측정할 수 없고 형언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최대치를 훨씬 뛰어넘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안전함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함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67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소재의 묵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생각해 보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시 상상의 나래를 펴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인 이 거리를 쉽게 비교해 드리자면 지구 전체 한 바퀴를 도는 지구 둘레의 길이가 약 4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지구의 둘레의 길이로 비교해 보자면 지구 둘레 한 바퀴를 도는 그 거리를 3,750번을 반복해서 돌아야 지구에서 태양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3,750번을 도는 거리가 얼마만큼인지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4만 킬로미터 자체가 매우 먼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인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종이 한 장의 두께의 거리라고 설정해서 비교해 볼 때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그 거리는 얇은 종이를 위로 쌓아서 21m 높이로 종이들을 쌓아야 그것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종이를 한 장 한 장 쌓아서 21m 높이까지 쌓으려면 상상이 불가능한 거리임을 느낄 수 있죠. 또한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와 거리의 별들이 무수히 존재하는 은하수 한 개의 지름의 거리는 얇은 종이를 위로 수직으로 480km쯤 쌓아놓은 거리입니다. 그렇게 얇은 종이를 수직으로 쌓아서 그 높이가 480km가 돼야 한다는 그 거리는 도저히 인간의 두뇌로는 상상하기 힘든 거리이고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하계가 우주 안에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의 먼지나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우주 안에 있는 은하계의 숫자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우리가 상상하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름할 수 없는 그 크기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 묵상의 대답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잠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금 보고 계시는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만으로 이 모든 거대한 우주를 붙들고 계시다면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능력의 하나님일까요? 이러하신 하나님을 감히 우리 인생의 삶에 조언자나 헬퍼, 조력자 정도로 삼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우주를 지으시고 붙드시고 유지하고 계시다면 우주의 왕 그리스도를 우리의 절대 주권자로 모시고 머리 숙여서 그분만 바라보며 온전히 의지해야 할 위대하신 대상이 아닐까요? 67페이지 첫째 소재의 첫 번째 적용의 질문에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일어나고 있는 이 폭풍의 현장에서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묻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폭풍에 시달리는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항해를 인생에 빗대어 말하곤 하는데요. 마음먹은 일이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풀려가는, 말하자면 어디로든 원하는 곳까지 배를 몰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맑은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커다란 폭풍이 닥치면 엄청난 파도 앞에 그야말로 속수무책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신의 관리 능력만 믿고 자신감을 갖추기만 하면 얼마든지 나의 인생을 요리할 수 있으리라는 헛된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살면 역경에 부딪혔을 때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풍랑이 있는 출렁이 있는 바다에서 항구가 되어주십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그 첫 번째 방법은 풍랑을 아예 잠재워 주실 수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주님만 바라보며 험한 파도를 헤쳐나갈 힘을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내 스스로 잘 갖고 갈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을 품고 살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난폭한 삶의 폭풍우가 몰아치면 금방 길을 잃고 맙니다. 하나님께 순간순간 더 기대고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 묵상을 위한 시편 93편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나이다. 옛 사람들은 바다를 혼돈의 근원이자 괴물의 소굴로 여기고 두려워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압도적이어서 그런 세력들을 누르고도 남았습니다. 지금 보신 말씀에서 파도보다 크나이다라고 부르짖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사나운 폭풍에 뛰노는 바다보다 더 두렵고 무섭습니다. 어떻게 죄에 물든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우신 일은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이 불러오는 끝없는 혼돈을 눌러 이기실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창조와 구원, 그 모두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권능 덕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바닷가의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바닷가 앞에 서 있을 때가 있는데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께 그 솟구치는 찬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닐까요? 아무도 구제하거나 도울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변화시킨 결과 기적적인 큰 권능으로 고침을 받은 두 광인이 네가볼리 지역으로 보내져서 그 지역 최초의 선교사가 되는 내용이 지금 공부하시는 사과의 두 번째 소재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69페이지의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크나큰 희망을 떠올릴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묻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시련을 통과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해 놓는 일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을 때에도 그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나의 모든 환경을 능력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신뢰해야 합니다. 찬란한 축복도 혹독한 시험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상황 중에 크고 작은 염려와 걱정이 엄습해 오면 나의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을 이미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그리스도께 나의 현재 상황의 소유권을 즉시 넘겨드려야 합니다. 세상의 진흙탕을 터덕터덕 걷는 순간에도
나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두어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동안 변함없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매 순간 나의 삶에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빛이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과 기쁨을 주심으로써 오늘의 시련을 통과하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일은 매일매일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일평생 동안 고생과 염려에 시달려온 우리 모두는 사단에게 턱없이 취약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먼저 감사하고 이 시련들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시는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셋째 소재에서 다루고 있는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중요한 주제를 위해서 그럼 이제 마가복음 5장 사건의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지체 높은 회당장 양반이 한낱 갈릴리의 목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광경이지 않은가요? 도대체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마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이 빨리 가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야이로의 절박한 심정이 상상이 가시나요? 죽어가는 어린 딸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늦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야이로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야이로와 제자들은 서둘러 야이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새로운 기적을 구경하려는 큰 무리가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는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야이로 회당장의 집으로 급히 발길을 옮기시는 예수님의 무리 한가운데서 갑자기 혈루증 환자 여인이 나타난 상황으로서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엮여서 발생하는 샌드위치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반복되는 의사의 치료 후에는 도리어 더 병이 중하여졌던 차에라는 이 구절이 흥미롭지 않은가요? 다시 말해서 병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치료 과정도 그에 못지않게 괴로웠습니다. 그녀는 치료비와 가산을 다 탕진했고 더 이상 시도할 치료법도 없는 상태에 매우 비관적이고 가련한 그런 여인이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흥미진진한 두 사건이 엮이고 있는데요. 그럼 다음 성경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이 여자는 무리 사이로 끼어들어가서 예수님을 만져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곧바로 그 즉시 아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자 능력을 뜻하는 헬라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이 구절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빠지는 느낌을 받고 치유가 이루어진 줄 아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물리적인 힘을 잃은 덕분에 혈루증 환자 한 여인이 고침을 받고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는지 알아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빌려 치유를 얻은 사람을 발견하고 모든 사실을 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초지종을 고하라고 명령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즈음 야이로의 속이 얼마나 탔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느긋하기만 합니다. 총각을 다투는 그런 환자도 아니고 만성 질병에 걸린 여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인데요. 게다가 치료가 끝난 여자를 붙잡고 대화까지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눈에는 해도 너무하게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불합리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죠. 어찌 보면 명백한 의료 과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같은 응급실에 이 두 환자가 실려왔을 때 의사가 혈루증 앓던 이 여자부터 치료하고 응급 환자였던 소녀를 죽게 만들었다면 현대 세상이라면 고소를 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어리석은 의사처럼 지금 지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이로와 제자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흘렀을지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서두르지 않으면 늦어요. 여자아이가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라고요. 예수님 서두르세요. 제발 서두르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졸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죠. 그 다음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순간 야이로는 예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다른 환자 신경 쓰시던 예수님 때문에 가슴 졸이던 일이 드디어 터진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아이가 마침내 죽었다는 속보가 야이로 집에서 날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차분한 눈빛으로 야이로를 바라보시면서 안심시키고 계신데요. 그럼 그 다음 장면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어라. 인내해라.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 문화마다 시간관념이 다른데요.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면 그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관념은 인간의 문화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진행되는 법이 좀처럼 없습니다. 나를 믿어라. 인내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야이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풍랑을 잠재운 사건을 통해 풍랑 가운데서도 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 속에도 나의 은혜와 사랑은 여전하다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지체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하마. 나의 시간표를 너의 시간표에 맞추려고 하면 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서두르는 법이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야이로와 같이 발을 동동 구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눈에는 예수님의 지체하심이 불합리하고 터무니없고 황당해 보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지체하신 덕분에 야이로와 그 여인은 둘 다 원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훨씬 더 큰 것으로 받게 해주시는데요. 예수님께 구해도 우리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참고 기다리는 편이 현명한 것입니다. 야이로를 보십시오.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살리고자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로 가보시겠습니다. 이야기가 다시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요. 야이로의 집에서 그 소녀가 이미 그 딸이 죽었다고 비관적인 소식이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너의 집으로 급히 가보자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그 다음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 일행이 마침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온 집안에 통곡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소녀가 잠들었다고 하시자 다들 코웃음을 치는데요. 뻔히 죽은 사람을 보고 잠을 잔다고 하시니 황당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에 이어지는 그 다음 장면도 보시겠습니다.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거늘. 그곳에서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이로는 딸의 죽은 상태에서의 소생이 아니라 열병을 치료하기 위해 예수님을 모셔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것을 받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것을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인데요.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딸 아이를 치료하실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의 딸이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야이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야이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는데요. 지금 그 상황은 어떻게 된 것인지 잠시 그 상황으로 생각을 돌려보겠습니다. 심한 질병으로 고난받았던 이 여인은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죠. 이 여인은 잠깐 예수님을 만지고 나서 서둘러 사라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사람들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이 부분에서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앓던 혈루병은 그 당시에 종교의식상 매우 부정하게 취급을 받던 병이었죠. 따라서 혈루병 환자가 공공장소에서 랍비를 만지는 것은 금기를 깨트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 누구인지 찾으시는 예수님의 요구는 그녀에게 아주 무섭게 들렸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녀를 조용히 사라지게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서게 했을까요? 그럴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지만 다소 미신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나을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가 자신을 밝히게 한 다음에 너를 구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미신적인 오해를 바로 잡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의 제일 끝 부분으로 가보시겠는데요. 마가복음 5장 33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치료한 것이다. 이제 너의 삶을 변화시키는 나와의 만남이 시작된 것이다. 육체가 치유받은 미신적인 사람과 인생이 바뀌어서 영원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은 모든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암시하신 것이죠. 예수님께 가면 애초에 드리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것을 요청하시거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한히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서 스토리텔링으로 흘러온 이 내용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금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이로와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만성 질병 환자를 고치느라 응급 상황에 여자아이를 죽게 만드신 것은 엄연한 의료과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집중해서 세밀하게 끝까지 들여다본 우리는 야이로와 제자들이 모르는 뭔가를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에게는 죽은 여자아이를 살리는 것이나 열병을 치료하는 것이나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위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미신적인 요소를 가진 여자의 육신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고쳐서 이 여인을 그분의 제자로 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이로와 제자들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야이로와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체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모든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것 뿐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류하시고 우리 인생에서 잘못 행하는 것 같을 때는 우리가 아직 갖지 못한 중요한 정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필수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빨리 바꿔주시지 않은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체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지체하셨던 때를 돌이켜보면 나의 교만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이에 스스로 정확하게 되었던 경험들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자크 엘룰의 유명한 저서 기술의 역사에 따르면 현대 서구 사회는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예로부터 모든 사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지만 현대에 이르러 그 정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도 위대함의 망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기의 의와 교만은 하나님의 지체하심을 통해 우리 마음에서 빠져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체하고 계신가요? 이젠 포기하고 싶은가요?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는가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이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오셔서 그의 딸이 단지 자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에 해당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고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하셨을 때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소녀가 잠을 잔다 그러죠. 그럼 이제 달리다 굼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해답은 예수님의 다음 행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녀 곁에 앉아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두 마디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 단어는 소녀라는 뜻의 탈리타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탈리타라는 이 단어를 소녀로만 해석하면 분위기가 좀 살지 않죠? 탈리타라는 이 단어는 정이 듬뿍 담긴 애칭으로서 엄마가 딸을 부르는 그런 호칭이기 때문에 소녀야 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얘야, 아가야 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단어가 일어나라를 뜻하는 쿰입니다. 다시 살아나라가 아니라 일어나라 라는 의미로서 마치 부모가 그 다음날 밝은 아침에 딸을 깨우면서 얘야 일어나야지 라고 말하는 그런 분위기의 단어지요. 예수님이 침대 밑에 앉아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그러자 소녀가 기지개를 펴며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가장 거칠고 가장 가혹한 고통인 죽음을 이렇게 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능의 손으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으키셨습니다. 얘야, 이제 일어나렴. 하늘의 별을 다신 우주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며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라고 깨우실 떨리는 그 순간, 영광의 부활의 순간을 지금 우리 모두 바로 이 순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약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덕분에 우리 역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약해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손을 놓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무덤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놓치신 덕분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멸류관으로 가는 길이 반드시 십자가를 지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부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지나야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병든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은 십자가 사건의 또 다른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여인에게 힘을 주기 위해 자기 몸속에 힘을 잃으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단순히 육체의 힘을 잃으신 것이 아니라 목숨 자체를 완전히 잃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생명을 주시기 위한 길은 약함과 죽음을 지나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의 마지막 부분으로 넷째 소재의 침례 요한의 희생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침례 요한의 그런 사명이 끝나는 그의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서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톤을 이어주게 되는데요. 침례 요한의 목소리는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의 12 제자가 침례 요한의 사명의 바톤을 이어받아 무대에 등장하여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운명이 교차되는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세 번째 샌드위치 구조인데요. 첫 번째 샌드위치 구조는 우리가 삼가에서 공부하셨죠. 그때 예수님이 미쳤다 하여 예수님을 데리러 온 가족들과 바로 그 상황이 그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과 그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건과 같이 겹쳐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구조였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 일어난 두 번째 샌드위치 상황은 조금 전에 공부하신 그 야이로 회당장 딸의 죽음과 혈루증 병을 앓던 여인이 기적으로 고침을 받는 그 두 가지 사건이 한데 얽혀서 샌드위치의 구조로 비교가 되어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침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외침이
오버래핑되는, 교차되는 세 번째 샌드위치 구절을 공부하시면서 침례 요한의 죽음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에서 침례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주니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목숨을 걸고 예수님 기별을 세상에 전하게 될 예수님의 12제자 사도의 사명은 침례 요한의 투옥과 침례 요한의 갑작스러운 처형과 죽음, 그 사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침례 요한이 사라져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더 큰 목소리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게 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광야의 소리와 같은 12사도의 회개하라는 선포가 울려 퍼질 때 침례 요한의 맑고 우렁찬 그 목소리는 사라지고 무의미하고 참혹하게 그리고 외롭게 참수당한 침례 요한의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럼 잠깐 이 부분에서 침례 요한이 처형당하고 사라지는 그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섭리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지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신음하다가 이렇게 잔인하고 무의미하게 죽도록 버림을 받아야 했을까요? 가슴 아프고 참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통찰력으로는 이 어두운 섭리의 신비를 투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무자비한 침례 요한의 의미 없어 보이는 죽음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를 결코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희생의 면류관을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감옥에서 죽음을 당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침례 요한은 순교의 잔을 순순히 마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외로운 옥중에서 신음하고 칼이나 고문대나 화영주에서 죽임을 당하여 겉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한 것처럼 보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충성됨을 증거하셨던 침례 요한도 그들과 같은 경험을 겪었다는 생각에 모든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와 든든함을 느낄 수 있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기적적인 구출은 허락되지 않았을지라도 침례 요한은 버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그 어두컴컴한 감옥 속에서 그리고 비참하게 목이 베일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그의 옆에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천사들은 그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과 성경의 약속의 말씀에 귀중한 소망을 기억나게 도와주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뒤를 따랐던 자들에게와 같이 침례 요한에게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보증이 확실하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그 죽음 뒤에 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러면 빌립보서 1장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위대한 침례 요한의 허망한 희생의 죽임당함을 생각할 때에 하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높은 명예인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묵상하게 됩니다. 하늘로 옮겨간 에녹이나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엘리야일지라도 결코 옥중에서 외롭게 죽은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거나 더 큰 명예를 받지 않았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의 초점을 문제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역경과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데에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풍랑을 잠재우신 사건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주를 만드신 이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면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겠느냐 묻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우리의 외부에서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 우리의 마음의 내부는 더없이 고요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려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요청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한한 많은 것을 되돌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궁극의 풍랑이요 죄와 죽음의 파도인 십자가를 향해 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죽게 만들 형벌의 풍랑 십자가를 향해 우리 대신 자신의 몸을 던지신 것입니다. 궁극적인 죽음의 풍랑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그리스도께서 현재의 우리 삶의 시시한 풍랑 속에서 우리를 버리실 리가 있을까요? 언젠가는 그분이 돌아오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삶의 풍랑을 영원히 잠재워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공부하신 제5가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제6과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